오늘은 아가서 4장 5절입니다. 내 두 여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내 두 여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오늘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이르는 동안에 이제 여러 의미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존재이지 완성된 존재는 아닙니다. 그쪽으로 달려가는 건데 우리가 잡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대를 주셔서 그 표대를 보고 다름질할 수 있는 힘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름질할 수 있도록 힘 받는 거를 예수 앞에 통제받는다고 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순종이다. 우리는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워가지고 내 마음을 추스려서 또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보통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의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전체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전체의 순종입니다. 우리 인간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게 통제받도록 구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 첫 말씀이 너울 속에 네 눈은 비둘기 같다는 말씀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쭉 3절에 가서는 너울 속에 네 뺨은 성녀 한쪽 같구나 하는 말씀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목은 사실은 어깨에 해당되죠. 어깨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짐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짐을 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치 하나님 짐을 져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치 예수님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어깨로 십자가 지고 승리하셨죠.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 사업을 완수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아버지의 통제를 받아서 완수를 하신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 어깨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그 어깨를, 예수 어깨를 우리한테 주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넉넉하게 짊어지고 가셨죠. 사랑의 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모든 직분의 무거운 짐을 예수가 그 어깨로 우리 속에 오셔서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우리한테는 그 예수의 어깨가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어떤 짐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는 비둘기 눈이에요. 그 눈으로 그걸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중책, 하나님 주신 십자가,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짐을 질 수 있는 어깨가 없다는 거. 그거를 비둘기 눈으로 파악하는데, 비둘기 눈은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거죠. 너울 속에 있는 비둘기 눈이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 진액을 받아야 돼요. 그 어깨, 예수 어깨, 내 어깨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짊어지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것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깨가 참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음의 성공의 길입니다. 우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완수할 수 있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능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길입니다.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나의 어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가 이제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튼튼하게 짐을 짊어져야 돼요. 어깨가 약하면 짐지고 가기가 힘들죠. 사람들이 이제 그 중책을 참 좋아하죠. 10부장보다는 100부장 되고 싶고 100부장보다는 1000부장 되고 싶고 그렇게 그 큰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미련한 자의 현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안 되면서 큰 교회에 담임이 되려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듯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자기 세력을 확보해 갖고 그 세력으로 이제 그 당회장이 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어깨가 하나님의 어깨가 아니죠. 예수님은 만유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짐을 다 감당하시는 아주 전지전능하신 어깨를 갖고 계셔요. 그 어깨가 바로 목하고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는 예수와 함께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함께만큼 그 어깨가 강해지죠. 어떤 사람은 10부장의 어깨가 되고, 어떤 사람은 100부장의 어깨가 되고, 어떤 사람은 1000부장의 어깨가 되고, 어떤 사람은 10,000부장의 어깨가 되죠.
예. 근데 이 어깨가 갖춰야 할 기본은 예, 첫 번째부터 너울 속에 네 눈은 비둘기 눈이라고 그러죠. 예, 너울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 그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령 한쪽 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너울이 없는 너울이 없는 뺨은 아무리 어깨가 좋아도 그거는 하나님 어깨가 아니에요. 예수의 어깨를 우리가 가져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깨. 사랑은 수고고 사랑은 짐이죠. 예. 하나님 뜻을 이루는 어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통제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어깨죠. 그 어깨를 예수 앞에서 구해서 받아야죠. 인간 어깨가 아니고 예수 어깨입니다. 어깨가 튼튼해야 되고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얼굴빛인데요. 우리가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 그 얼굴에서 그 예수의 얼굴빛이 쏟아져 나오는 얼굴과 예수의 얼굴빛이 안 나오는 얼굴의 차이를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거는 비둘기 눈을 주는 거거든요. 성령의 눈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눈은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하거든요. 인간의 그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요령 있게 잘 분석해서 사람들에게 밝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데는 이게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경우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얼굴에 어리면 그게 너울이 돼요. 너울. 그리고 그 얼굴빛이 어린 만큼 그 눈은 비둘기 눈이 됩니다. 그 얼굴빛이 어린 만큼 그는 뺨에 성령 한쪽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에게 얼굴빛이 이제 충만하게 그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바깥에서 얼굴을 비춰주는 거하고 예수와 결합해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얼굴빛에 공급해 주는 거하고 다르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좌를 쳐다보면 그 빛이 와서 그 얼굴에 어리죠.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동시에 우리 심령 속에 와서 좌정하시면 그 좌정하신 데서 얼굴빛이 나오죠. 그래서 그 빛과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서로 마주치겠죠. 그러면 그 얼굴의 빛이 환해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좌정하시는 예수님의 얼굴빛이 7날의 빛이고 그만큼 하나님 보좌에서도 7날의 빛으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정오의 빛으로 쳐다보시면 그 사람 속에 그 정오의 빛이 좌정을 하고 빛으로 좌정하시는 예수의 얼굴빛이 정오의 빛으로 드러나서 서로 마주보죠. 그러면 동일한 빛이잖아요. 그 빛이 그 사람 얼굴에서 이제 바라게 되죠. 얼굴빛이 그 반사되는 빛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빛으로서 의미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 빛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 들어온 빛이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온다고요. 그 얼굴빛이 이제 사람들 속에 어리면 성령이 함께 거기 그만큼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강하게 받는 이제 설교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예수의 얼굴빛을 받는 분량이 다 달라요. 뭐 작게 받으면 작게 받은 만큼 말씀을 전해야죠. 근데 성령은 그만큼 역사를 해요. 많이 받은 사람은 또 성령이 많이 받은 만큼 또 역사를 하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릇대로 열심히 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점점 이제 큰 일에 맡기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상태가 목사님으로부터 온 장로, 권사, 집사, 서리집사들까지 뭐 평신도도 참여하면 좋고요. 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얼굴빛을 받으면 각 사람 속에 예수의 얼굴빛이 어려갖고 그 사람들의 눈이 이제 비둘기 눈이 되고 그 사람들의 뺨이 성령 한쪽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어깨가 아주 강해지죠. 강한 어깨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사용하는 일천방패, 그 방패 같은 힘을 갖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갖고 100명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당 예수의 얼굴빛하고 연결된 것이 10cm라고 그러면 100명이면 1000cm죠. 10m입니다. 10m의 불기둥이 쓰는 거죠. 10m의 불기둥이 서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에
그 10m의 그 불기둥이 함께 역사를 하면 성령이 그만큼 역사를 하셔요. 예.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건물을 보면 천장에 등불을 달아놓는데 하나만 달아놓지 않죠. 예,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조명 인테리어라고 하나요? 그거에 따라서 뭐 아주 큰 등불을 하나 놓고 주변에 잔잔한 거 심어놓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많은 등불이 합해져서 그 공간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목사 혼자의 빛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함께의 빛으로 섬기는 거예요. 함께입니다. 하나같이 움직이는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일천방패 같은 역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의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중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얼굴빛으로 이제 비둘기 눈이 돼야 되고 그 얼굴빛으로 성류 한쪽 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이제 그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합의되는 것이죠. 합의되면 그게 한 사람당 10cm라고 그러면 100명이면 1000cm죠. 10m입니다. 10m 불기둥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 100명 속에 그 빛이 이제 들어가서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빛과 서로 마주하면서 빛이 이제 환하게 켜집니다. 예. 그러면 그만큼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얼굴빛으로 인해서 비둘기 눈이 되는 겁니다. 방패라고 하는 건 이제 방어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명분구사가 있고 실리구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방패는 명분구사력이에요. 큰 방패는. 작은 방패는 실리구사력입니다. 백병전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그 전투 상황에서 전진을 할 때는 큰 방패를 이렇게 모아갖고 전진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맞닥뜨려서 싸울 때 백병전에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니까 그 방패가 작은 방패죠. 큰 방패로는 싸우기가 그래요. 그래서 실리구사입니다. 명분구사, 실리구사입니다. 그 명분구사와 실리구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너울 속에 그 두 눈이죠. 비둘기 눈에서 나오는 거죠. 성령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죠, 홀로.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혜죠. 그 지혜가 말씀으로 만드셨으니까 예수만 하나님 지혜죠. 예수의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서 그 명분구사력, 실리구사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비둘기 눈이 돼야 돼요. 성령의 눈이 돼야 됩니다. 비둘기 눈이 되려면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을. 예수의 얼굴빛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안 하면 비둘기 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분구사, 실리구사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마귀 군대를 쳐부시고 앞으로 전진해 가야겠죠. 가면서 마귀에게 묶인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건지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막중한 전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깨가 필요하죠. 각 사람 속에서 일천방패가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의 어깨의 힘이 강화가 되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 어깨에, 그런 목에, 그런 가슴에 쌍태새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서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처럼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영원히 나의 목표입니다.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서 누려야 되죠. 누려야 되는데 우리 목에서, 사람 목에서 이제 소리가 나오고 사람 목으로 음식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죠. 그렇죠? 음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소리가 나오죠. 그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제 목이 감당을 하는데, 목은 사실상 온 지체를 묶는, 머리와 몸의 연결을 해주는 거죠.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도록 연결해 주는데, 목하고 연결된 것이 이제 어깨예요. 어깨. 그래서 여기서 목이라고 하는 말은 어깨가 강하다 그죠. 얼마나 강하느냐? 일천 방패 같다. 다윗은 이제 승리한 자죠. 패장 사울이 아니고 기름 부음으로 승리한 자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천 방패로 승리한 자입니다. 그 다윗의 용사들. 그 권능으로 무장된 거죠. 일천 방패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어깨인데,
그 어깨에 달려있는 가슴을 말합니다. 오늘은 내 목은 분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요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이래갖고 이제 그 어깨의 그 가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빛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명의 빛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의 얼굴빛. 그래서 그 여명의 빛을 받아서 기도해서 예수와 연합을 하면 그 사람은 여명의 빛으로 이제 활동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점점 그 사람을 이제 등급을 높이셔갖고 아침빛이면 또 그만큼 또 그 빛을 받아가지고 기도해서 예수에게 아침빛만큼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빛, 그 다음에는 이제 정오의 빛, 그 다음에 일곱 날의 빛이거든요. 일곱 날의 빛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칠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충만수기 때문에 그 태양이 일곱 개 떴다고 하는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빛 속으로 이끌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빛이 그에게 어리면 그만큼 예수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빛 밝기만큼 예수와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여명의 빛이면 그 정도로 예수와 연합을 하고 그만큼 통제받아요. 그리고 오전빛이면 그만큼 통제를 받고 정오의 빛이면 그만큼 통제를 받고 일곱 날의 빛이면 그만큼 통제를 받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만큼 사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어깨가 그 사람의 어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굴빛 받은 만큼 어깨다. 여명의 빛이면 여명의 빛만큼의 어깨고 또 오전빛을 받으면 그만큼 어깨고 정오의 빛을 받으면 그만큼 어깨고 일곱 날의 빛을 받으면 그만큼 어깨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가 그의 어깨가 되는 거죠. 그 어깨에서 다윗의 방패가 나오는데 빛의 밝기만큼 일천방패를 사용하겠죠. 일천방패만큼 여명의 빛으로 빛의 밝기만큼 일천방패를 사용하는 거죠. 그만큼 그가 비둘기 눈 되는 거예요. 여명의 빛을 받으면 비둘기 눈의 눈빛도 아침빛, 여명의 빛이다 그죠. 아침빛을 받으면 아침빛 비둘기 눈이고 정오의 빛을 받으면 정오의 빛만큼 비둘기 눈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밝기에 따라서 우리 눈이 비둘기 눈의 그 밝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곱 날의 빛을 받으면 그 눈이 그만큼 밝아지죠. 그렇게 된 사람은 결국 그 얼굴빛에 이끌려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힘을 갖게 돼요. 얼굴빛이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오직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요. 얼굴빛 밝은 만큼 그래요. 그만큼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얼굴빛을 너울이라고 그러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하는 거는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비둘기 눈이 돼가지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고 온유 겸손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순종하려고 주님 원하는 시간에 맞춰 순종하려고 이렇게 스탠바이 하는 거죠. 그게 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에 관해서는 어깨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어깨가 내 어깨가 되는 거죠. 예수가 나의 두 뺨에 석류 한쪽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얼굴빛으로 나를 덮으셔갖고 비둘기 눈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일천방패 같은 힘을 갖는다 그죠.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비둘기 눈, 석류 한쪽에 사랑을 갖지 못하면 어깨가 약해요. 어깨가 강해야 됩니다. 어깨가 약하면 가슴도 약해요. 그러니까 오늘 두 요방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 이제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의 의미는 얼굴빛을 떠나서는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은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어둠을 다 간파해서 격파하는 힘이에요. 나의 것만 그 간파하고 격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붙은 모든 사람의 어둠을 다 간파해서 격파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아까의 사랑의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모든 건 다 예수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진액을 받는다는 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통제한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통제받는 사람의 가슴이 되서 갖고 거기서 이제 그 젖을 내서 쌍태 노루 새끼를 그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를 이제 양육한다고 이렇게 함께 함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어깨를 튼튼히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랑으로 아직 예수를 모셔서 통제받는데 연약한 자들 있잖아요. 겁내는 자들, 그 어린 자들을 양육하는 힘을 갖는다. 힘의 원천이 되신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 얼굴에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그거를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해요. 나의 어둠이, 내 얼굴에 어려있는 어둠이 주변을 어둡게 해갖고 귀신 마귀가 들어오고 미혹과 유혹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 얼굴에 예수의 얼굴빛이 몰려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7날의 빛만큼 와서 자리 잡으시면 내 속에 일천방패가 나와서 그 일천방패를 사용하는 얼굴빛이 7날의 빛이죠. 그만큼 7배나 강하게 사용하는 거죠. 여명을 이제 기본으로 한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7날의 빛처럼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되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도로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 정결, 청결, 이것을 완전하게 누리게 하는 거죠. 그게 얼굴빛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끌어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끌어들여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제하셔갖고 내가 죽은 만큼 예수가 살고 예수가 산 만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공급하는 유방이죠. 그 생명의 꿀을 공급하는 유방. 그러니까 예수 통제받는 사람들을 양육한다. 그 의미입니다. 모든 미혹을 물리치는 힘을 가진 거죠.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는 힘을 가진 거죠. 마귀가 인간을 내리누르면 착란, 착시, 착각, 착오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을 강하게 받을수록 그거를 다 물리쳐버립니다. 마귀가 힘을 못 써요. 얼굴빛을 이제 일시적으로 받으면 그때는 크게 힘을 발휘하다가 이제 얼굴빛이 이제 사라지면 다시 또 어둠이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놀림당하거든요. 그래서 얼굴빛이 오면은 얼굴빛을 보는 순간 예수의 통제를 구하라는 사인을 받아요. 그래서 그 얼굴빛을 받아갖고 열심히 구하고 또 구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자리 잡죠. 예수의 얼굴빛이 바깥에서 그를 비추다가 동시에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 속에서 얼굴빛이 이제 그의 심령으로 비춰져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보좌를 쳐다보면서 이제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동시에 그 사람 속에 와 있으니까 그 빛이 바로 연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만난다고 보면 되죠. 어디서 만나느냐? 그 사람 얼굴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예수의 얼굴빛이 막 이제 떠오른다고 할까요? 이제 밑에서 빛이 위로 올라오죠. 올라오면 그 사람 중심에서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좌정하셔서 그 얼굴빛을 7날의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이 이제 거기서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서도 7날의 빛이 와서 그 사람 얼굴에 머물러요. 그러면 항상 얼굴빛이 빛나죠. 그러면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 의지적으로 안 되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좌정을 하시면 그 빛나는 얼굴, 그 웃는 얼굴이 그 사람 속에서 꽃처럼 피어나요. 그게 이제 그 사람 얼굴에 어리면 동시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동시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동시에 어디든지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이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동일하지만 그러나 서로 마주보게 되는 효과를 갖죠. 그리고 서로 마주보는 효과를 또 한 번 더 이제 더 연결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또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 속에도 예수의 얼굴빛이 7날의 빛으로 빛난다고 해요. 그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빛도 그에게 오는 빛도 7날의 빛이면 둘이 이제 합해지면 굉장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100명이면 말도 못하게 큰 빛이겠죠. 그 얼굴빛이 역사한 만큼 비둘기 눈이 된다.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유. 예, 자유를 주는 것은 방패예요. 예, 모든 착란, 착시, 착각을 막아내잖아요. 예,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미혹과 유혹과 혼미함을 다 막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 사랑을 받고 아직 그 자체적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는데 미약한 자들은 그 밑에서 혜택을 받고 예수님 꼴을 먹는 거죠. 그 꼴이 뭐예요?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일천방패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일천방패를 갖는 그 몫은 기본적으로 얼굴빛 속에 너울 속에 네 뺨은 성령 한쪽 같구나 하는 그 경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빛을 두 번 넣잖아요. 두 번 넣은 것은 그 바깥에서 얼굴빛 보는 거하고 안에서 얼굴빛이 나오는 거하고를 아울러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얼굴빛을 받는 거하고 자기 속에 예수를 모셔서 예수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자기 속에서 항상 그 피어난달까요? 꽃이 피어나듯이 예수 얼굴빛이 그 속에서 환하게 빛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는 하나님 보좌를 쳐다보면 동시에 자기 속에 계신 예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힘을 갖느냐? 다윗의 방패, 일천방패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셔갖고 비둘기 눈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천방패는 이제 큰 방패라고 하면은 명분구사죠. 하나님 지혜로 명분을 항상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실리구사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구할 때 왜 그걸 구하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 눈으로 이래서 그랬습니다 하고 명분을 세워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하다 하고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또 작은 방패일 수도 있죠. 명분 구사를 해서 하나님의 결심을 받아내면 그것도 작은 방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명분 구사, 실리 구사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하고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서 성령 말씀하고 그 말씀으로 연결을 시켜서 명분을 세워주시고 실리를 구사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굴빛, 너울 쓰는 것에 관한 문제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동시에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 만나서 얼굴빛을 받으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동시에 다 몇만 가지 뜻이라도 동시에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각 사람이 이 아가서든지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하여튼 많은 시간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러면 자기 속에 계시면 속에서 그 얼굴빛이 그만큼 빛나요. 그리고 그 얼굴빛이 빛나면 하나님 보좌에서도 얼굴빛이 그에게 와요. 그래갖고 그 얼굴빛이 밝은 만큼 성령 각성으로 그날 이제 전달하는 사람은 한 가지나 두 가지 뜻을 전달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10가지, 100가지를 알아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감사 찬송 없이 자기 육적인 머리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넘치는 감사 찬송하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얼굴빛이 작동이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이제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자기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작동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충실하게 살면 예수의 얼굴빛 사랑을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너울을 써야 돼요. 너울은 예수의 얼굴빛이 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기 전에는 바깥에서 오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얼굴빛이죠. 그리고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자정하셔갖고 그 사람 속에서 얼굴빛을 발하셔요. 근데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고 그 사람 속에도 계시고 또 형제들이 함께 기도를 하면 형제들 속에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빛이 다 합쳐져요. 합쳐진 만큼 성령의 역사를 하셔요. 성령 각성이 거기에 임하시는 거죠. 임하신 만큼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어둠과 미혹과 거짓을 다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신자들은 얼굴빛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요. 겨우 기도해야 얼굴빛 받고 겨우겨우 이제 힘들어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을 누리는 사람들 곁에서 그 사랑 속에서 그 얼굴빛이 이제 그 얼굴빛이 약한 자들 속으로 이제 이렇게 비춰져요. 전이 됩니다. 전이 되면 거기서 이제 성령의 각성으로 꼴을 먹고 그들도 역시 주는 영이 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일단 예수의 얼굴빛에서 말씀을 깨닫고 나서 곧바로 이제 합심 기도를 해야겠죠. 서로 기도를 해줘 갖고 영성이 강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하는 말씀이 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성으로 합심해서 구하는 거죠. 얼굴빛 사랑해요. 아직은 어린 자들이죠. 그들이 혜택을 봐요. 얼굴빛 사랑입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빛을 받으면 예수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와 연합을 하면 예수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의 얼굴빛이 어마어마하게 빛나죠. 그 무리가 두 사람이면 두 목으로 빛나는 거고 10사람이면 10목으로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굴빛 사랑이라고 그래요. 얼굴빛 사랑 안에 성령 각성이 와서 말씀을 깨우치거든요. 이치를 깨우치니까 그걸로 꼴을 먹는 거죠. 먹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죠. 그 먹어서 그걸로 그들도 같이 기도하고 옆에서 또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젖 먹고 성장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키우는 이게 쌍태 새끼를 난다 그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영광을 보게 되죠. 그들도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주의 형상을 이제 잊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죠. 이렇게 생산성이니까 쌍태죠. 끊임없이 예수의 불이 들어가서 그 불에 이끌리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불기둥이니까 불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어떤 사람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셔요. 좌정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또 누군가한테 성령 바람으로 불길이 전이 됩니다. 산불 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 어떤 사람이 불이 이제 어떻게 실수해서 불이 붙었다고 해요. 그러면 갑자기 바람이 부는 쪽으로 그게 불길이 옮겨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성령께서 예수의 불을 가진 사람을 보내요. 어디로 보내면 그 불이 하나님이 이제 주라는 사람에게 그게 공급돼요. 불이 옮겨갑니다. 이렇게 쫙 옮겨가서 큰 불이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마귀가 가져오는 게 이 땅에 어마어마한 미혹이라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휴거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휴거로 데려가는 거를 우진한테 납치됐다. 그래갖고 우주 어느 행성에 노예로 잡혀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아주 교묘하게 푸는 이단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느 한 국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양자 컴퓨터로 지금 이제 일반적인 현재 컴퓨터에서 검색 AI 기능보다 수천 배 빠른 양자 컴퓨터 시대의 AI, 거기서 만들어지는 가공물은 아주 현실인지 상상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냥 깜빡 속게 만들어요. 아주 그게 가상인데요. 그걸 실상처럼 만들어내죠.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그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을 열었어요. 열어서 황충이 나왔다고 그랬죠. 또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은 무적행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무적행이라는 차원이겠죠. 성경대로 나와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기이하게 만들어서 유혹을 해갖고 지구 방어 사령부를 만듭니다. 그래갖고 교회는 그 우주 행성의 앞잡이 해갖고 지구 반역자로 지구인 반역자로 몰아 세워가지고 다 죽이죠. 성경 다 태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미혹에 교회가 가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것을 가담해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정교력을 가져야죠. 너울을 써야 돼요. 너울은 일시적으로 쓰는 게 있고 항구적으로 쓰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시면 너울을 항구적으로 쓰는데 빛의 밝기가 있어요. 빛의 밝기. 여명이 있죠. 여명. 그 다음에 아침빛이 있고 오전빛이 있고 정오의 빛이 있고 일곱날의 빛이 있죠. 일곱날의 빛일 때는 무한대니까 얼마다 그 빛이 밝기가 어떻다고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밝아요. 그렇게 예수에게 그 빛의 은혜를 입으면 비둘기 눈을 갖게 돼갖고 모든 거짓을 다 태워버려요. 모든 죽음의 공포를 다 태워버려요. 모든 고통에서 오는 사람이 자기 육체가 사망의 몸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고통이 오면 자기 몸이 고통스러우면 예수를 버리거든요.
예, 그 고통을 다 이겨요. 비둘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 같은 뭐 인간 속에 있는 뭐 변질, 인간은 변질되잖아요. 매너리즘이 있고 그래갖고 그런 거 다 이기게 만드시죠. 예수 얼굴빛에서 주는 비둘기 눈으로 그걸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사람 돼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한다는 건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미혹을 이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 눈을 가졌다고 하는 거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아까페 사랑의 눈을 떠서 그 사랑의 능력을 구해서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라고 그래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거든요. 목사든 뭐 신학교 나왔든 신학교를 100개 나왔든 박사가 몇 개라 되고 아까페로 안 살면 다 미혹받습니다.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비둘기 눈입니다. 아까페로 살지 못하면 비둘기 눈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본질이 아까페잖아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과 본질이 다르면 통할 수가 없어요. 이 본질 계시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사람끼리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거, 이게 그게 하나님 계시 주권의 기본이거든요. 이게 본질 계시라고 그래요. 이 본질 계시라는 거는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본질을 누리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본질을 누리는데, 누린다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아까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비둘기 눈입니다. 그만큼 비둘기 눈이 자리 잡는 거죠. 그 비둘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너를 써야 그렇게 돼요. 그래갖고 그 비둘기 눈으로 예수님만 사랑해갖고 성령 한쪽 사랑으로 받쳐지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삶과 인생을 다 바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한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되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가 그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의 어깨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미혹을 다 물리치고 주어진 양떼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죠. 어깨가 튼튼하죠. 그래서 내 두 유방은이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산테노루 새끼 같구나. 이렇게 얼굴빛 사랑이죠. 아까페 사랑 속에서 성령의 각성이 있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이 있는 곳에 성령의 각성이 있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주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형상은 예수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삼일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니까 본질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속에 예수가 와 계신 거죠. 그래서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깨가 튼튼해야죠. 예수 어깨를 가지고 아버지 뜻을 다 이루는 어깨죠. 아버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어깨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의 어깨를 가져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넉넉하게 지고 가는 예수의 어깨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그 어깨를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주의 임재를 받아갖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죠. 자유함이 약한 자들이 거기 모여서 그 혜택을 보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봐야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가요. 영광이 이르게 되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꼴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도 역시 그 예수의 얼굴빛을 자기 심령 속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항상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에 어려 있는 거죠. 항상 어려 있는 사람들은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곁에 있는 자들은 수지 맞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 안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양은 이렇게 아까페 사랑에 충성하는 자들이죠. 예수라고는 사랑의 불을 자기 속에 모셔서 그 사랑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안쪽 사랑입니다. 예수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삶 다 바치는 것을 성령 안쪽 사랑이라고 그래요. 염소는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이제 그 사랑의 그 열매를 갖다 놓잖아요. 그거를 빨대 꽂고 빨아만 먹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는 자들은 예수가 원하는 대로 생명과 삶을 다 바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슴, 두 유방은 그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노루새끼,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속에서 아까페 사랑의 힘에 의해서 바깥에서 도는 모든 미혹을 다 물리치고 진리를 확고하게 전하는 어깨를 갖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적의 모든 전략 전술을 꿰뚫어가고 하나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당신의 그 구원받는 수를 나날이 늘리면서 그들을 진리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튼튼한 어깨로 들여지는 거죠. 이게 다 노을 속에서부터 출발한 얼굴빛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얼굴빛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가 범사에 항상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굴빛을 구하게 하셔요. 그래서 얼굴빛을 7날의 빛을 받아서 그것이 내 속에 자리 잡는 연합을 이루면 이렇게 우리 어깨가 튼튼하고 어깨에 달린 두 가슴 유방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이 돼갖고 많은 양무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생명의 꼴을 내서 먹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일을 감당하는 어깨, 그 어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